믿음대로 또 생각대로 말한 대로 되는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비전,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대로 또 생각대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원래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 넷째 주일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어떻게 가정의 중요성이 5월 한 달만 꼭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가정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신앙의 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년 365일 우리 항상 가족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너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정말 집중해야 될 가족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을 세우는 견고한 어떤 기준,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관계의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이런 기준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신하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5월을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세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서성의 주일과 함께 또 부부 주일로 지키는데 원래는 5주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씩 이렇게 연기된 것 같아요. 부부의 날은 5월 21일 지난 주간 금요일입니다.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해서 국가가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부는 둘이 하나라고 말하죠.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부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관계, 또 가정의 가장 초석이 되는 우리 부부의 이 삶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목적, 이런 등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부의 날이 21일이 되듯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잖아요.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부부 두 사람이 만나서 그리고 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연입니다. 세계 인구가 60이라고 가정했을 때 반반 나누어서 남자가 30억, 여자가 30억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오늘 그 30억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 만난 것도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사실인데, 그런데 또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연이 아니죠. 오늘 우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 같은 사실이죠. 자, 여러분, 본해폰 목사님은, 유명한 이 본해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사람의 일이고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감정으로는 충분하지만 그러나 결혼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남자와 그리고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다. 왜냐하면 확률상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감정까지도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결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결혼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은 너무나 기적 같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 우연이 아니니까 이것은 바로 운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운명적인 만남이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운명적인 만남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가족과의 이 관계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자, 기적적인 결혼은 이제부터는 기적적인 삶이 예비된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기적적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만남, 정말 큰 확률 속의 만남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이때부터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그리고 또 애쓰면서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적 같은 만남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또 그 누림을 통해서 가정도 함께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적적인 만남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적인 만남에서 완전한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이 행복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계신 가정과 또 자녀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은 바로 기준입니다. 그 기준대로 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또 부부관계에 아름다운 부부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는 축복 같은 이 부부관계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가 공식을 꼭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 아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내들에게 기준을 준 것이죠. 또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지금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죠.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이 부부가 세워진, 만들어진, 만나서 부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이 공식들을 우리가 알고 이대로 이루어가게 될 때 진정한 부부관계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들의 온 가정에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온 부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이런 행복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꼭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이 부부관계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육신적인 관계 이상이다, 영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부관계는 육신적인 관계 이상이다, 영적인 관계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청년들도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년들도 결혼에 대한 그런 어떤 희미한 환상만을 가지고 결혼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가정관, 부부관, 자녀관을 먼저 우리가 정립시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또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키워드가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7절 말씀 전체 키워드인데 오늘 7절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 다 주는 말씀과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1절서부터 시작해서 쭉 부부간의 역할을 말하다가 이 7절 마지막에 와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내용과 좀 상이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기도의 영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이 관계가 기도의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부부관계가 그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베드로는 이 부부관계가 기도 생활에 크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는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결혼 생활이 주는 참된,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만 결혼 생활했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또 하나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 안에도 영적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이 부부 관계는 단순히 밥 같이 먹고 그런 사는 관계, 자식 놓고 키우면서 알콩달콩 그냥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사는 이런 관계, 이 관계만이 아니구나, 그 관계 이상의 것이 있구나, 이 이상의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경험을 하죠. 영성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상태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늘 예배 참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들도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부부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덜 느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렇구나, 이 부부관계는 영적인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영성, 이 영성 생활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거룩하심, 그리고 또 인자하심 등등 능력, 또 무한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 살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죄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이게 딱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담과 하와는 육신이 갖고 있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물론 우리의 육신도 사랑하죠. 사랑이라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고한 형상 속에 있는 사랑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불행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불행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행복을 이끌어주는 힘이라면, 오늘 인간,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런 우리 육신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랑은 결국은 자기주의,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데리고 왔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제 하와를 보는 눈이 육신의 눈이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눈, 사랑으로 보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사랑, 인간 관계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관계도 제대로 유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문화인류학자가 문화가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 5천 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순수한 처음 사랑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사랑의 감정들 결혼하신 분들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랑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는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평균 그 사랑의 지속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정말 뜨거운 그 사랑은 결국 결혼하고 나면은 길어야지 3년 정도, 3년도 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 애쓰고 길을 쓰면서 노력을 해야만이 간신히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스스로 흘러가는 힘이 그 자체에 없어요. 목숨 걸고 노력해야만이 간신히 얻을 정도의 수준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한계를 말합니다. 범죄한 결과 부부관계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부부는 서로 의존하고 지배하면서 사는 고통의 삶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는 남편은 너를 하와에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와는 이제 남편 아담 없이 혼자 못 사는 존재, 남편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와는 이제 남편이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기를 가질 수도 없고, 자연재해나 어떤 큰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여자니까 남자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건, 남자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후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그랬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하와보다도 힘이 셌죠. 남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절대로 힘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후부터 인간의 사랑에 바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에덴에서는 여자는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되 지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과 그리고 부부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 구성원 전체가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부부관계는 육적인 관계를 넘어 영적인 관계다, 그 말인 거예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부부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아내 남편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영적 관계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영적 관계 안에 남편과 아내가 다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영적 관계 안에서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맺어진 것을 가정했을 때 영적으로 맺어진 이 부부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부부는
시작.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나오죠. 이제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아내와 남편에게 이 관계는 영적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그 영적 관계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순종의 헬라어는 휘포타순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 그리고 또 타순메니아라는 말은 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종 이 말씀은 밑에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지금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내는 자기를 남편 아래에 내려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 이 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남성분들은 졸다가도 아멘 아멘 이제 큰 소리는 못하죠. 옆에 아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속으로도 그렇게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 지금 현 시대에 아내와 남편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아내에게 맞는 남편도 수두룩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성경대로 남편이 좀 강하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환경들이 이제 있죠. 특히 이 시대가 각각 개인주의 성향에 아주 고철하고 그리고 또 남녀 동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워낙 강조하고 또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들이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또 남자들에게 절대 꿀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요즘은 남편들이 가정에서 길을 쓰지 못하고 산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또 반대로 여성분들에게는 이 말은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제가 강단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줬죠?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부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부부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이 부부가 가정의 핵심이니까 가정에도 엄청난 축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 아래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미국의 작가 로라 도일이라는 사람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은 행복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내여 항복하라라는 이 로라 도일은 본래 여권주의자였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늘 남편과 항상 동등해 있기를 원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잔소리도 하고 남편의 단점을 드러내어 그것을 고치라고 항상 지적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만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정은 더 행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남편은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좋은 소리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전문가를 만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는 본능상 지배 본능이 있고 여자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마더 콤플렉스, 여자에게는 마더 콤플렉스라는 것이고 남자는 라이온 킹 콤플렉스라는 이런 그 전문 용어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본능이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면은 부부가 갈등한다. 크게 충돌하면 크게 갈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내려놓는 원리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수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여자는 본능상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훨씬 쉽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남편 아래에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만 존중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매사에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남편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깔보면서 대들 때는 남편이 막 무서웠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남편을 존중해 주니까 아주 양같이 순한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남자는 존중받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것만 존중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존중해 주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함께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평안한 가정을 일구었다라는 내용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리상 남자는 절대 잔소리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존중받을 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지배할 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달라집니다.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말은 남자의 지배 본능을 합리화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의 것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중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3장 1절 중반절에 키워드가 구원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존중해 줘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자, 구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날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이에요. 넓은 구원, 이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의 뜻은 가정이 화평하고 무탈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싸움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 이 땅에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말의 의미가 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부는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영적 관계로 맺어진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부부관계는 영적 관계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한 베드로는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는 항상 함께 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떤 자이면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여자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며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왜냐하면 연약한 그릇이고 또 하나가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야 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신체적으로 아내는 남편보다 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데 함께 해야 될 일이다. 그 생명을 이어갈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자녀 놓고 알콩달콩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 그 영적인 관계, 그 이상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이어갈 의무가 있다. 함께 이어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배필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 부부를 배필로 지었다고 했어요. 배필은 돕는 자, 조력자, 헬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부부는 서로 도우는 관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부를 세우신 목적이며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부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한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부부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사명으로 삼고 함께 오늘 이 축복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또 부부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부부를 세우신 거예요. 그 부부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은 부부가 아니면은, 가정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을 때 오늘 이것이 그들에게 사명이 되고 그것을 이어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부부를 선택하신 목적을 여기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부부를 통하여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부에게서 다음 세대가 나고 또 다음 세대가 나고 또 다음 세대가 나서 궁극적인 천대의 은혜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은 모든 만국 만민이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가문 전체가 믿음의 가문이 되게 되면요, 그 믿음의 가문에서는 민족과 열방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물들이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책들 안에 보면은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1층에 믿음 신앙 축복 3대, 그래서 사진전을 여는데 많이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면면히 보게 되면 믿음 신앙 이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씩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부부를 선택하여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열방까지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원리를 부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은 분명히 결혼은 영적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안에 생명을 가는 자와 함께 결혼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을 이래 흘러보낼 수 있는 바로 같은 비전으로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이어갈 자로서 우리 부부가 함께 공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불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오늘 이 불신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이 축복들이 부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명을 평생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안정적인 영적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돕고 의지하고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민족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하는 축복을 모든 만국 만민이 받도록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가정이 안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의 안정은 아내와 남편의 안정적인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주시는 기준이 뭐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보호해줘야 돼요. 이 동기는 같은 생명을 얻었고 이 부부가 함께 그 생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 공동체 가족의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론 느낄 수 없을